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9과 생명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서를 꼭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구 범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10장 10절, 1장 12절, 13절, 6장 61절에서 68절이고요. 민수기 13장 23절에서 33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성경 범위,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9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11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 3장 16절, 6장 40절, 10장 10절, 12장 27절을 다 찾아서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을 통해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각 구절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29절은 세상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주어졌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원동력이었고 예수님의 오심은 이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죠.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은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단순히 생명을 주는 것을 넘어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는 영적, 도덕적, 관계적 삶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을 포함하죠. 마지막 다섯 번째,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완성될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풍성한 삶을 제공하며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기쁨과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초청에 응답하여 영생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영생의 말씀. 자,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68절 읽어보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과 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을 다룹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르느냐라고 질문했어요. 67절에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의 대답이 68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의 대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대답은 깊은 신앙 고백이자 결단을 나타냅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분임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세상의 어떤 교사나 철학자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말씀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대안도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헌신과 신뢰를 표현하였습니다. 이 대답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신뢰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때로는 도전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음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그들과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믿음이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어떠한 영적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대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삶에서 시험과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을 떠날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 외에는 영생의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공급자이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5장 24절, 6장 40절 47절, 8장 31절, 12장 46절, 20장 31절을 다 찾아서 꼭 읽어보세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죠.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 가르치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들을 통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5, 16,
그리고 6장 47절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 6장 47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즉 영생, 우리가 노력이나 선행을 얻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4절과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5장 24절,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고요.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의 열매이며 영생의 삶을 누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12장 46절에 보면 빛 가운데 행함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46절입니다.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 우리의 영적 빛이 되시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빛 가운데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전체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의 선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 모두가 나아갈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믿음과 새롭게 태어남.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어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자, 1장 12절 13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를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이 말씀은 영적인 탄생의 신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강력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단계가 뭘까요? 첫 번째 12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역과 희생을 인정하고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걸음이죠. 이는 단순히 교회에 나가거나 좋은 일을 한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짜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두 번째는 1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즉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 성품, 그리고 그분의 구속 사역을 나타냅니다. 즉, 저 예수 믿어요 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분의 약속과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 즉 육체적인 출생 또는 육정, 인간의 노력, 사람의 뜻, 인간의 계획을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하늘로부터 난 자들, 영적인 재탄생,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며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탄생을 경험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혈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꼭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구원의 본질과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성령의 증거를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는 표현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보증한다는 뜻이죠. 구원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 경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포함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용서받는 것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가족으로 입양되는 특권을 제공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과 관계를 의미하며 이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임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입양하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확신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증거를 통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꼭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생명의 근원을 거절함. 자,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3장 23절에서 33절을 읽어보라. 정탐꾼들의 가난에 대한 보고가 서로 극명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꼭 읽어보세요. 민수기 13장 22절에서 33절은 가나안을 정탐한 12정탐꾼의 보고가 나오죠.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왜 이렇게 다른 보고를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믿음과 불신앙의 대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보고는 정탐꾼들의 믿음 상태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즉, 부정적인 보고를 볼까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의 강력한 민족과 성읍을 보고 자신들의 약함을 느꼈죠. 28절, 29절, 31에서 33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표현하며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혔죠. 반면에 긍정적인 보고도 있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었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게 30절에 나옵니다. 원인이 뭘까요?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에 집중했고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약속에 근거하여 상황을 바라봤던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한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었습니다. 즉 언약을 믿은 거죠. 출애굽기 3장 17절과 민수기 13장 2절에 나옵니다. 즉 부정적인 보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두려움과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긍정적인 보고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각과 태도의 차이인데요. 10명의 정탐꾼은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 자신들을 작게 보았고요. 33절 메뚜기처럼 봤단 말이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고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현실의 문제들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하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3장 23절에서 33절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믿음과 불신앙에 따라 얼마나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문제에 집중할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집중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삶의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정죄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8절, 36절, 5장 24절, 38절, 8장 24절, 그리고 12장 47절 본문을 꼭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 요한복음은 분명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이고요. 우리의 반응과 믿음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됩니다.
첫 번째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믿음의 여부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이는 스스로 구원을 거부한 결과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36절입니다.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 자신이 심판을 선택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죠.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5장 38절에 보면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4절 네 번째에 보면 죄 가운데 머무르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 머물며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나오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스스로 심판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심판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심판 대신 구원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읽어보라. 그리스도는 광야의 시험 앞에서 사탄의 속임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어떤 원칙을 사용하셨는가? 꼭 읽어보세요. 광야 시험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에 맞서 싸우신 모습을 통해 우리는 유혹에 대처하는 중요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표해서 사단의 기만을 물리친 중요한 사건인데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방어 무기로 삼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돌들을 떡으로 바꾸어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도록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유혹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여 영적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육체적 필요보다 영적 필요를 우선하라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의 육체적 배고픔을 이용하여 그분을 유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적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물질적 필요보다 우선해야 함을 가르치죠. 우리도 물질적 유혹이나 일상의 걱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기만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현실적인 필요를 과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오용하도록 유혹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숨은 의도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반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인간의 논리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죠. 우리는 사탄의 기만적 제안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시험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성령께 의지하며 유혹을 직면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은 유혹에 대처하는 네 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가르칩니다. 다시 복습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육체적 필요보다 영적 필요를 우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탄의 기만을 분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유혹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 믿음으로 대처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9과 생명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 텍스트를 꼭 펴서 읽어주시고 기억절로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10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참 생명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한한 우리의 날이 주님의 생명을 통해 가치 있게 변하게 도와주옵소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도전과 고난이 가득한 삶이지만 주께서 주신 약속을 마음 깊이 간직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버려두지 마시고 영원한 항구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을 수 있는 민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기 의견을 뒤로하고 바른 믿음을 갖기를 간구합니다. 혹시 시련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가나안 입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대다수의 잘못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리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에게로 돌아서게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있다면 바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나도 모르는 교만과 마음이 있다면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